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짧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교회관을 정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셰퍼드 대학교 신학대학 원장으로 섬기시는 후아 까를로스 오르티즈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교회의 병폐에 대해서 말이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아기 성도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와 달라지지 않는 아기 성도들이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줘야만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봐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줘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는 등 아기 다루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덤들도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 오르티즈 교수님은 현대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좀 다른 부분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교육을 해 나간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현대교회의 병폐와는 다른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동일한 현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신생아처럼 여전히 챙겨줘야만 하는 교회, 계속해서 챙겨달라고만 보채는 성도는 아닌가. 내가 그런 성도는 아닐까.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생각하는 관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교회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즉 교회가 나한테 뭔가 해주고 나한테 은혜를 주고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만년 아기 신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군사들이요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곳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10년 20년 지나도 아기 신자가 되는 일들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가 저희 교회 4주년이 되는 주일인데 4주년을 준비하면서 임직식도 있지만 요즘 안수 집사님들과 계속 책을 보고 교육을 받고 또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보고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6월 한 달 동안 교회는 어떤 곳이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낱낱이 살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교회관이 바뀌어야 된다, 정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적 교회관은 왜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경적 교회관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것,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당연히 가는 곳,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가야 하는 곳,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내 마음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중에도 제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분이 이 건물 관리하시는 관리소장님이신데, 소장님과 한 30분 정도 사무실에 가서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는데 담배 연기가 얼마나 자욱하든지, 그래서 그 담배 연기를 뚫고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왠지 모르는데 4층만 올라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4층만 올라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층이 뭐가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질까?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닌데 왜 4층만 올라오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 소장님의 한 말씀 안에 뭘 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편안하고 평안하고 또 그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마음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세요? 가끔 목사님한테 잔소리도 듣고 막 그러는데 편안하세요? 진짜 편안한 데는 교회보다 절이 더 편안하지 않나요? 공기도 좋고. 여러분 교회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편안함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편안함이 교회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정도 된다면 한두 번씩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만들어주는 곳,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함을 주는 곳, 기도하면 응답도 주는 곳,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을 때에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이라는 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편안함을 주고 기도 응답을 주고 이 속에 삶의 만족을 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의 100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코끼리 다리를 만져놓고 난 코끼리를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관이 왜 중요하냐? 성경적인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가지고 있을 때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을 때 공동체 의식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요. 또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관을 통해서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우리 삶의 살아감에 있어서 그 속에서 참된 의미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할 때에 우리가 만년 갓난아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그리고 영적인 군사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교회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적 교회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년 갓난아기가 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적 교회관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적 교회관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들끓었고요, 또 분파 문제가 있었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좋은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도 보면 또 각 처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즉 각 처에서 불러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바로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아서 모여져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곧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택함받은 자들의 공동체요,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친교와 교제 모임을 교회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제사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말씀할 때에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은 성전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 정해진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고 성전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성전은 정해져 있는 특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러나 죄를 짓고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넘어왔을 때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광야 생활 가운데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천막을 치고 장막을 세워 그곳을 성막으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광야 지나면서 성막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으로 지으면서 그 다음에 헤롯 성전까지 이어져 갑니다. 결국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 가요. 그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막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건물을 세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모든 성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두를 성전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 누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곧 성전이고, 성전된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성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모퉁이 돌과 하나하나의 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 지체가 되어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자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집에서 모이면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회사에서 모이면 회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학교에서 모이면 그 학교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 근데 왜 자꾸 교회가 건물 중 교회하면 건물만 떠올리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볼 때에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강대상은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강대상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강대상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강대상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 지금 저 구두 신고 올라가는데 전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강대상 여자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 강대상 아이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강대상에서만 신는 슬리퍼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강대상에서만 신는 슬리퍼를 밖으로 신고 내려갔다, 그거는 얼마나 혼나는지. 왜냐하면 강대상은 성스러운 곳인데 성스러운 곳에서 신는 신발을 왜 밖에 가서 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스럽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고, 또 신발 신고 올라가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특정 장소를 거룩하다, 성스럽다고 그냥 명시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대상 거룩한 곳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팀 좋죠? 난 예배 때마다 되게 많이 은혜를 받는데 둘이 드럼을 칩니다. 혹시 드럼 치는 우리 성균 집사님, 옛날 우리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기 시작할 그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 음악으로 볼 때 드럼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려고 할 때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어른들이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사탄의 음악을 하는 락 음악을 할 때에 드럼을 사용했는데, 락 음악을 할 때 사용하는 드럼을 왜 예배 음악에 사용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드럼을 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드럼은 안 되고 기타는 되느냐? 기타는 된다고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드럼 없는 교회가 없을 만큼 다 예배 음악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예배 음악과 이 악기라는 부분들에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드럼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드럼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드럼이지만 락 음악을 할 때 사용하는 드럼이면 락 음악에 사용되는 것이고, 그 드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된다면 그게 성스러운 것이지 드럼 자체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른들의 논리, 옛날 어른들의 논리라고 보면 우리는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은 뭘로 지어요? 쌀로 짓죠. 여러분, 쌀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무당들이 점을 치거나 구슬을 할 때 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뿌려서 그걸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그러면 그 무당들이 점 칠 때 사용하는 그 쌀을 가지고 우리는 밥을 내서 먹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안 돼요? 되나? 안 되나? 그렇게 그 논리로 보면 우리는 그 쌀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점칠 때 사용하는 쌀을 우리가 밥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그 밥을 먹고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볼 때 그 논리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떠한 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도구일 뿐인 거죠. 이 앞에 서 있는 강대상도 예배할 때 사용한다면 이건 굉장히 거룩하게 된 것이지만 다른 강연을 할 때 쓰게 된다면 그냥 강연 중에 하나의 보면대일 뿐인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 강대상도 마찬가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된다면 이게 성스러운 곳이지만 주중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공연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냥 무대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그 자체를 오해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오해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 여러분, 교회 건물은 거룩한 곳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 건물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할까요 아닐까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럽에 가면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 건물인데 예배 드리는 부분이 없고 술집이나 호프집이나 클럽으로 바뀌어져 있는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외면에서 볼 때는 교회 건물인데 예배가 없다면 그 건물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분명히 십자가도 있고 교회 건물처럼 돼 있는데 예배가 없다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허름한 창고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매주마다 모임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면 허름한 창고지만 그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이 어떻게 됐느냐, 외면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모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10년 20년 다녀도 만년 갓난아기 신자밖에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이고 내가 곧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단 한 달을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갱신 이론의 대가인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후 약 200년경까지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교회 최초 150년간에는 기독교회는 교회 건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즉 교회가 시작된 지 200여 년 동안 건물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 시작하면 뭐부터 지어요? 건물부터 짓죠. 뭔가 물음표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거룩하다 여기면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도 4년 지나면서 이제 5년쯤 되어가면서 여기저기서 듣는 소리가 무엇이냐? 더 행복한 교회는 언제 교회져요? 항상 그 질문을 저 받습니다. 물론 때로는 건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필요하니까. 저도 우리 교회 더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 딱 있는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저희 교회 건물이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건물이 있으면 일단 임대료 안 나가잖아요. 임대료 안 나가고 또 하나 딴 데 이사 안 가도 되잖아요. 안정적이잖아.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물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부터 갖지 않으면 안 되고,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도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땅 사고 건물 짓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담임 목사인 제가 욕심이 생기면 안수 집사님들이 막아달라. 우리 교회 지원팀들이 막아주시고,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욕심을 부릴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막아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왜? 교회의 목표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필요합니다. 공간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와우에서 3층에서 와우 예배를 드리는데 5세부터 11살까지 드립니다. 5세부터 11살까지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이 점점 이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갭이 생기니까 이거를 좀 나눠줘야 될 필요가 좀 있긴 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분들도 5세부터 11살까지 맞추기가 쉽진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고민들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물부터 짓는 것은 목표를 상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임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에 우리들이 모여 있으면 집이든 회사든 교회든 더 행복한 스테이지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사실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든 집이든 사무실이든 어디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이 곧 성전이요,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아닌 우리의 모임 속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영적인 군사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가 더 큰 포인트가 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영적인 군사로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딱 갇혀서 나한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받기만 하다 보니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얘기하는 현대교회 병폐들처럼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해달라고만 얘기하는 갓난아기 신자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더 행복한 교회는 이제 4년이 되어갑니다. 만년 갓난아기 이제 4살 지나면 말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경적 교회관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영적인 군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고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 24일 오후 5시 2004년도 12월 24일 오후 5시 장소는 상록수역 앞에 있는 호박라이트 클럽이었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드럼 치시는 성균 집사님, 경현 집사님 그때 있었죠? 또 혹시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2004년도 12월 24일 오후 5시 장소는 상록수역 앞에 있는 호박라이트 클럽이었습니다. 청년들 약 200여 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행사 이름은 예배, 전도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였습니다. 청년들 약 200여 명이 호박라이트 클럽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그곳으로 불렀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그 현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틀고 춤을 추는 빵빵한 음향 시스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향 시스템이 되었고요. 술을 마시면서 부킹하는 테이블은 셀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이야기를 하던 스테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마이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셨던 분은 김인중 목사님, 그때 기도회를 인도했던 사람, 그러면서 기획했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여기 건반하는 경현 집사님, 드럼 치는 성균 집사님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잔치를 나이트클럽에서 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가능합니다.
2004년도 12월 24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3시간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성경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나이트클럽에서 예배가 되겠냐? 이건 안 된다. 강대상 거룩한 곳이니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나이트클럽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회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면 우리의 회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곳이 곧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그냥 우리 내 삶의 터전이지만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곧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은사를 다 주셨어요. 모습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직장도 다 달라요. 그러나 다 다르지만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주셔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이번 전도잔치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이 많은지,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은지 또 새롭게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입니다. 공동체인 거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저에게도, 여 앞에 있는 정원 집사님에게도, 정수 집사님에게도, 동원 집사님에게도, 표수 집사님, 우리 고깃집 사장님이신 권 사장님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고깃집 가서 먹어보잖아요. 딴 사람이 거주는 거하고 사장님이 거주는 거 달라요. 고기 굽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 근데 왜 이렇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각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주세요 하다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만년 갓난아기 신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이냐, 내 직장에서, 내 회사에서, 내 학교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영적인 군사가 되어 것이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힘들다 얘기합니다. 또 실제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은 주저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 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하여금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환경을 뚫고 돌파하고 일어나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